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를 비웃고 조롱했던 4개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심판하여 그들이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추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6장으로 넘어오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25장에 등장하는 4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조금 다른 것은 그 내용이 무려 에스겔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 이어지는 긴 절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전에 언급되었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악행을 저지른 일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무역을 하는 경쟁 국가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놓고 좋아한 일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전에 등장했던 민족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은 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앞으로 70년간의 시간을 보내야 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두로는 남유다의 멸망이 자신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데, 단순히 그것으로 이렇게 긴 성경의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멸망을 언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로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기뻐했던 것의 핵심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와 중개무역의 경쟁 관계에 있던 두로는 남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중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이제 모든 나라들과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중개무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흥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로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자신들의 나라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왜 망했는지, 또 어떤 나라는 왜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지, 그 중심에 사람의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쨌든지 내 호주머니만 찬다라고 하면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두로가 한 것이었죠. 이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생활해야 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자칫 이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어차피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돈밖에 없다. 돈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를 허락해주는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 참된 안정과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그 해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두로는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망한 것으로 남유다가 이제는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라고 말하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중개무역의 경쟁 국가였던 남유다가 망함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고 있는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무역에 대해서 경쟁했던 나라가 두로가 아니었고 다른 어떤 나라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모습이 크게 두 개의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북서쪽에 위치한 땅,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두로의 영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곳으로부터 떨어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로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즉 두로는 육지와 바다 위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개의 영토로 구성된 두로가 여러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가진 많은 적들이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두로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로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로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독점적인 그 무역을 하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수익을 얻어낼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 많은 수익이 두로가 여러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먼저 육지에 위치한 두로의 영토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기록된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먼저 육지에 있는 영토가 정복을 당하고, 그 후에 섬에 있는 영토가 정복을 당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영토 가운데 육지에 위치한 영토를 누가 먼저 차지하게 되느냐? 그것이 7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로의 영토를 바벨론이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두로의 그 모습을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은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로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결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자신에게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그것을 얻는데 모든 인생을 할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얻어진 돈이 그 사람에게 정말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피조물의 인생 가운데 안전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얻길 원했던 사람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망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화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지, 유일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 돈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지혜의 메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